오늘은 26번째 문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26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면서 또한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고 정복하면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왕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성취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다윗의 강력한 왕권으로 와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라는 걸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강력한 이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 이것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과 사도행전 15장의 기록대로라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그 영원한 왕권을 가진 왕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므로라는 말 앞에 지금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원래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값을 주고 사셨으니 그분은 당연히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왜 그분이 우리 성도들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걸 믿고 교회와 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걸까요? 크리스천은 종교欄에다가 저는 기독교예요 라고 체크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안엔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일 뿐 아니라 왕으로 고백하고 따르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크리스천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또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기의 그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자기 꿈과 소원을 이루어지는 종으로 두려고 한다는 거죠. 램프의 지니처럼 두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에 왕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모릅니다. 어쩌면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위치 선정이 거꾸로 되는 경우가 벌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제가 정말 부탁하는 건 제가 추천드리는 이 책들을 꼭 읽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리스타 철치에는 이 책들을 비치해 놨으니까 여러분 꼭 봐주시고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슬레이브라는 책이에요. 신학적으로 우리의 종된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끝까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도대체 왜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곤 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병에 걸려야 되느냐, 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박해받으며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또 물질적인 질서에 갇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 세상 질서를 초월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의 질서에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에 항상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세상 사람들의 이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비교하게 되는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을 보면 천국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농부가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을까요? 그것은 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져야 할 정도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가치가 높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천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숨을 버렸을까요? 왜 그들이 이 땅에서 헐벗고 가난하고 고통 중에 사는 것을 견뎠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예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갔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시기는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던 상황입니다. 그들은 차별을 받았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함과 생명의 위협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겼고 배교자도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지금 있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받고 또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시간은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를 위해 이 삶의 어려움들을 견디는 건 절대로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 순교당한 선교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건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29살 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에 적대적이고 스스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봤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잠시 잠깐의 시간은 금방이면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곧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올 겁니다. 그날에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아실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악한 자들과 구별해 내실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불못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의 현세적이고 짧은 이 삶 속의 가치를 심어주는 데 쓰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녀로 기르십시오.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이 세상의 시간을 사용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시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항상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임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차 예수님이 오실 날을 두려워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그렇게 지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